신천지 사기 4강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천지 사기 4강이 배도 멸망 구원자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바울이 말씀을 한 거죠. 그 말씀을 신천지에서는 자기들 지금 이 시대에 자기들 교회에서 뭐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대부분 강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 속의 원 내용은 전혀 상관없이 그 내용을 전혀 아무 상관없이 지금 현재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막 억지 주장을 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배운 사람으로서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2000년 전의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사기지 어떻게 정상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죠. 계속 이것이 자기들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게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 이 구절들만 떼갖고 와가지고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후서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 다 강의 내용이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단어 구절만 떼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기 주장이죠. 한번 쭉 봐볼까요? 계속 성경은 성령과 계시의 신학이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성경 계시론으로 해가지고 이런 계시의 신학이다고 가르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계시론. 이런 식으로 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신천지의 사기 주장이죠.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구조들도 이렇게 띄어와가지고만 하지는 않죠. 계시론이 왜 계시인가? 계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주는 계시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 사람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꿈을 꾸게 한다든지 꿈속에서 어떤 내용을 보이게 한다든지 또 실제로 직접 나타나 가지고 음성이 들린다든지 뭔가 모세에게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런 계시들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아무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이라 반드시 없으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미 다 이루었죠. 이 이제 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정통 신학교에서는 정통 교회에서는 뭐 비밀이 있고 어떤 내용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근데 대부분 사이비 이단들은 어떤 비밀이 있고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고 뭔가 방법이 있다고 뭐 깨닫는 방법이 그렇게 좀 사기적인 내용으로 계속 뭔가 사기를 치죠. 계속 여기서도 결국은 또 그런 내용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한번 봐볼까요? 이게 뭔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한 내용이다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도 한번 1장을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건강하게 되고 너희가 모든 새 부족함시 나타낸 기다림이라. 이런 이제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리고 그 내용도 고린도에서 뭔 어떤 내용들을 전부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도 한번 봐볼까요? 계속 쭉 이렇게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쭉 전해주는 거예요. 2장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워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를 이제 바울도 전도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대속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런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이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라 아무도 알지 못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돈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박히신 그 내용들 그렇게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이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못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비한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였던 것들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인데 그 구절만 똑 떼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한다. 이 내용으로 또 그 구절만 똑 따와가지고 딱 여기만 제시하면 또 솔깃하겠네요. 굉장히 어떤 비밀을 통달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니죠. 결국은. 그리고 신학과 인학의 차이.
이런 말도 우리 정통 기독교는 쓰지 않는 말이죠. 사람의 가르침.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통 기독교가 인학이다. 예? 인학이고 자기들이 신학이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신천지 강의를 계속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우리 기독교가 전혀 다르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고 먼저 딱 여기다 답을 내놓고 신학과 인학의 차이 이렇게 답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구절들을 내놓고 그 단어만 맞춰가지고 하는 설명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것이죠. 이게 이단이라는 사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계속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봐야 되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여기다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이 단어의 성경 열림 가르침에 여기다 먼저 답을 내놓고 거기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사기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강의 자체가 지금 사기적인 방법이고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정상적인 종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그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교리적인 것이 굉장히 그 사회에 어떤 봉사하고 또 뭔가 건설적인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비밀이 있고 이런 정상적인 기독교의 방법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종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뭔 비밀이 있고 자기들만 뭔가 정상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조금씩 지금 이렇게 세뇌시켜가는 이런 과정을 정상적인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의 모든 방법이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강의 내용들이. 그럼 이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허용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기를 지금 치고 계속 강의가 사기를 지금 치고 있는 강의 내용인데 이 사기를 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을 해주고 허용을 해주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우리 이단들이 온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곳에 가서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게 뉴스에 나오고 또 사회 문제가 됐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다녔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데모를 하고 계속적으로 막 그것을 반대를 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는 것일까요? 소송을 하고 그 신천지 교회 앞에서 프랑카드 들고 데모를 계속하고 그리고 거기 다닌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녔다가 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곳에서 왜 일반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왜 자기들을 정상적으로 드러내놓고 나는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좋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드러내놓고 대놓고 전도하지를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상적인 사고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정상적인 종교를 자유를 줘야지 정상적이지 않는 사이비 이단들을 종교의 범위 안에 넣어가지고 자유를 줘버린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우리 한국을 봤을 때 원래는 북한이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공산화가 되기 전에 평양이 굉장히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고 완전히 갈라지고 몇십 년이 흘렀을 때 지금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가 돼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고 거기를 보면 정말 불쌍한 생각밖에 안 들죠.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원래는 서로 다 공평하게 잘 살고 공평하게 나눠 먹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지금 봐도 어디 중국, 러시아 뭐든 지금 공산주의가 있는 곳은 공산당들이 완전히 기득권이 돼가지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지 제일 밑에 있는 그냥 시민들은 노예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기독교가 목사들이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개인의 목사들의 문제지 우리 기독교의 교리 자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진리고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불과 100년이 좀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전국적으로 7만 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더 뭔가 나은 삶을 살고 있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신천지 4강을 했는데 결론은 이것도 다 아무튼 사기적인 강의 내용이다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걸 계속 아무튼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 강의를 한 명이라도 보고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신천지 거기 간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고 날마다 지금 보면 얼마나 그 젊은 청춘들이 그곳에서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또 다른 사람들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악랄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머리가 세뇌돼가지고 온통 자신의 인생을 다 팽개치고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놔두고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해라고 해버린다면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자기의 자신의 어떤 힘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겠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거를 이제 보고 제가 자체가 지금 강의가 잘못됐다, 신천지 강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지,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기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하면 깨닫게 해주면 그 사람이 올바르게 돌아온다면 저도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천지 4강을 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강의를 하지만 이거는 우리 정통 기독교와 전혀 다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우리 정통 기독교는 없고 단어 구절만 띄워와가지고 이미 답을 내서 거기다 맞춰가지고 대입해서 계속 가는 방법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걸 기독교하고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정책 국회의원들도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내용들로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 사입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됨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되어서 사입 이단들에 대한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가 또 그런 분들이 봐서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